정말 10명의 정말 10명의 처녀들이 하나님 정말 졸며 자며 준비하지 그래도 기름을 준비했던 우리 5 처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잔치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3절 찬양 다시 올려드릴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잔치에 참여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3절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다시 좋을지 언제 다시 주실지 아들이가 있는 가시락으로 신랑을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주여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제기만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가 그보다도 귀하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준비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준비할 것은 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잔치에 정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슬퍼 이를 날며 오르는 그런 아버지 미련한 5 처녀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정결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교회가 창립 44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정말 하늘의 불로서 이 재단을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단도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재단도 하나님께서 불로서 태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나
정말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주셨던 그 불을 오늘도 내려서 다 태워주시고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재단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기를. 그래서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27장. 큰 기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측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빚어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의 죄를 이 시간 용서받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정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크니시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4년 동안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창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개척 멤버였던 그들의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44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4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지금까지 찬양을 못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찬양 조금이나마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가대원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아버지 우리의 닫혀진 심령들 하나님 거칠게 변해버린 우리의 돌짝박 같은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옥토의 심령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44년 전에 세우시고 또 이후에 44년을 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
기쁘고 감사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좀 울리는데 괜찮나요? 이게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그리고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의인들에게 맡기는 3가지 열쇠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의인으로 그렇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첫 번째로 의인들은요, 태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째 열쇠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의인들에게 준다,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17절에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엘리야가 만약에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러다가 제2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질 수 있고, 비가 와야지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 열매가 맺고, 들판에 그 밭에 심은 그러한 곡식들, 야채들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 한 달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뭐 2-3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요, 모든 시내가 다 말라붙었을 것이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굶주림, 이 기근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비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일부러 꼭 마치 기도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뭔데
자기도 사람인데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무의식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이거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무엇이기에?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고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도대체 엘리야의 영성이란 뭘까? 제가 사실 요즘 엘리야에 대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해드렸는데 이 엘리야의 영성에 제가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뭄이 대단히 극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계속 가뭄이 계속됐을 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이 말은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비가 막 쏟아지고 있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해가 정말 아주 뜨겁게 비추는 날, 먹구름이 하나도 없는 어느 날 누군가 오늘 비가 올 거야.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루 종일 맑을 거야. 먹구름 하나 없는 그러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출근하는 어떤 사람이 오늘 비가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나 빗소리를 듣고 있네. 큰 비가 내릴 거야. 큰 빗소리를 내가 듣고 있네. 그러면서 우산을 챙겨가지고 장화까지, 우비까지 겸해서 입고 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합에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떠한 경기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제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갈 거야 하고 예상을 합니다. 어떠한 사인이 있고 어떤 흐름을 보면서 어떠한 징조와 징후를 보면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상황은 굉장히 안 좋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앞이 정말 막막한 상황.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엘리야는요, 희망을 선포합니다. 아합 왕이여, 내가 큰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어디에서 희망을 당신이 찾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보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에게 볼 수 있는 이 믿음이 뭐냐면, 엘리야가요 그렇게 아합 왕에게 얘기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뭐 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큰 빗소리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지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맞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는데 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내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어요. 자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을 때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예요. 6번째도 먹구름 하나 하늘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 먹구름이 일어나고 먹구름이 더더욱 크게 몰려와서 비를 줄 때까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이 쩍쩍 갈라진 시내가 다 마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땅의 척박함을 완전히 해소시킬 그러한 비구름이 몰려올 때까지 이게 7번째라는 건 그래요. 7번째에 사람의 손바닥 작은 구름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7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횟수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완전수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예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생겨날 때까지예요. 비가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100번이든 200번이든 300번이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엘리야는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때까지 기도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포기해버려요.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들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제가 그러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자신의 의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엘리야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인간의 뜻, 우리의 뜻, 그것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비가 오고 또 비가 안 오게 하는 것, 비가 안 오는 것, 비가 다시 내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엘리야가 그것을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비가 오겠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이 자신의 뜻이었냐? 아니에요.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전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만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기록했듯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거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쉬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을 쉬면 하나님은 일으키 세우세요.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의인 7,000명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퀘스천을 던질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해도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큰 오산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엄청난 불신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주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에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분명히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 말씀 있고요. 햇빛이 쨍쨍한 날이에요. 먹구름 하나 없는 날이라니까요. 근데 비가 내릴 거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정신적 이상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7개월, 3년 8개월, 3년 9개월, 4년, 5년, 6년 계속 비 안 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상황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종집을 찍습니다. 비가 올 거야 그래요.
3년 6개월 만에. 이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요. 상황은 전혀 어제와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내일도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과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빗소리를 듣나이다. 여러분, 하크네시아 교회의 부흥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상황은 그게 아닌데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데요. 그 빗소리를, 그 부흥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 되어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제 다시금 성가대를 일으켜 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그 부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엘리야의 영성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참 길고도 기네요. 이 코로나 길고도 기네요. 가뜩이나 이것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직장에서도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걱정이 되고 왜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게 하시나이까? 너무나 길고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인간이 하는 것 같죠?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분이 하시는 신묘막측한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 역시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왜 이렇게 정말 확신하면서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과 자기의 확신이 아니었어요. 비가 올 것이라 자기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비가 오고 안 오는 문제, 메뚜기가 출몰해서 모든 양식을 다 곡식들을 갉아먹는 것, 채소를 다 뜯어먹는 것, 쓰나미가 오고 바람이 불고 코비드 전염병이 다 세계를 강타하고 이런 거 누가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다. 세력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다. 이 전 세계의 통치자는 나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린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개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회개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여전히 회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게 천지창조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코로나, 아무리 강력한 병을 설사 중국이 어느 연구실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칩시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라 하면 다 없어져요. 그 명령 하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있을까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땅은 내가 다스린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은 태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고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의인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이 엘리야는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품었냐면요.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그렇게 했나? 제가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던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여러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배역을 하고 불순종을 했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 당대에 가장 정점을 찍었어요. 악한 거로 장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 하시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이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뭘 하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어느 때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어느 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할 때. 근데 아합과 이세벨, 그 악명 높은 이세벨, 하나님의 종마저 죽이려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 당대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했던 그때가 정점이었던 악의 정점, 꼭지점을 찍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서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 회개 없이 비를 내리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엘리야도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너희가 회개할 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너희들이 회개할 때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회개할 때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너희가 회개할 때 자녀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 제대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너희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게 비를 주셔야죠.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가 회복됐는데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려 합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왕상 사무엘상 11장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더 쉬우니까.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하. 몇 해 동안 3년 6개월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기가 뭔데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교만한 엘리야네? 그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는요,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요. 이 교만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죠? 근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왜? 우상들을 섬기는 정점에 이르렀어.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엘리야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정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개척교회였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본의 아니게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단란주점 뭔지 아시죠? 뭐 룸살롱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술 팔고 뭐 그런 아주 성적으로 혼잡한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가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예배드려달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은 그 교회의 재정의 70%를 헌금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헌금하지 않으면 그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붕대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게 이민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사람을 보고 목회하랴 하나님을 보고 목회하랴.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문 닫아야 돼요.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축복기도 안 했어. 교회 안 나와.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엘리야가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달라고 했어요. 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왜? 말씀이 근거에 있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만약 그랬다면 그 술집을 운영하는 그 가게에 가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가게 망하게 해주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쌓아가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저 가게 문을 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떠날 거예요. 이 엘리야의 영성에 있는 목사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분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사랑을 안다면,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목회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어느 때는 그 아픔을 감당해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안수 집사님이 설사 그 교회의 재정의 70%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책망할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돼. 근데 그 교회 그 렌트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종이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현실 앞에 신앙과 이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지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요,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비즈니스를 꼭 해야지 먹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주일날 문을 열면요, 평일 일주일 매상을 다 채울 수 있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죠? 교회에 계속 안 나오시고 비즈니스 계속 하고 헌금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그 영혼은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비즈니스 하세요. 우리 교회 렌트비도 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라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먼저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은 멸망하고 육은 구원받으면 무엇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리가 바로 하크네시아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놓인 바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tuk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완복의 그런 다시 하겠습니다. 만복의 기도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아버지 그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그 영성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아버지 우리 가정의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부재, 지정, 건축, 선교, 주일 하나님 여러가지 일천번제 등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도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3년 6개월의 감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비를 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또한 기업을 직장을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가대 또 이렇게 첼로 오래간만에 첼로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 감사드립니다. 목숨 걸고 찬양하셨죠? 목숨 걸고 설교하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피아니스트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면 제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계속 이렇게 섬기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래간만에 이게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예배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바이올린하고 첼로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한동안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첼리스트하고 바이올리스트는요 이 뉴욕에서 최고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 두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복이에요. 아멘. 이분들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유명해진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정광성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기에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음식 박스 신청하신 분이든 신청하지 않든 상관없이 제가 지금 50박스 신청이 났거든요. 푸드 드라이브. 그래서 14일날 제가 50박스 픽업해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토요일날 14일인데 그 박스 50박스 교회 밴으로 다 싣고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15일날. 그러니까 15일날 여러분들 다 오세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아도 이쁘게 하시고 오신 분들 다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제가 다 딜리버리 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뭐 한 10박스, 10몇 박스 받았을 때 제가 가정으로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교회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일날 절대 빠지지 마시고 소문 내셔가지고 다 오시게. 그래서 적어도 한 박스씩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바닥공사 뭐 당회에서 결정하겠지만은 또 한 분이 10,000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0,00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관리위원회에서 바닥공사 지금 업체 3곳에서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다 지난 후에 아름답게 또 친교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닥공사 정말 예쁘게 해서 단단하게 요거보다 좀 이전에 바닥보다 훨씬 더 좋은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열심히 이곳에서 운동도 하고 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정말 왼손이 모르는 일 오른손이 모르는 일 왼손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도 헌금해 주시고 그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마지막 찬송 1절과 4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를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2절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다 부르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은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루시고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루시고 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되도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이 교회를 창립하신 또 개척 멤버들을 창립하신 우리 목사님 안창희 목사님 이현주 사모님이
매일 새벽제단 쌓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시간을 못 드렸지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4년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뒤에 목사님 계세요. 이 왼쪽 끝에 우리 목사님 그 사모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 박수로 우리 나중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면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함께 정말 친교실에서 친교실 다 만들어지면 같이 축하하고 또 케이크를 또 자르고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또 당회에서 나가실 때 시루떡인가요? 예당에서 시루떡 조그만 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또 44주년 기념하니까 작은 것이지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20개 주문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 더 먹어야겠다. 너무 작아서. 그러면 가져가시고 하나 더 먹겠다 그러면 제가 양보해 드릴 테니까 제 것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44년 전에 안창희 목사님과 이현주 사모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그 예수의 그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엘리야의 영성을 닮아가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말씀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제를 따라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